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요 예배 설교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게 됐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특별히 입으로 말하는 자복과 다른 점,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리고 회개가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 특별히 세례 요한과 다른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끄신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입으로 자복은 하지만 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이 성경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철저하게 망하죠. 그런 탕자가 이제 굶어서 죽을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굶주려 죽게 된 이 지경까지 간 탕자가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제 정신이 들어서 이런 의미인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된 이 탕자가 비로소 제 정신이 들어서 돌이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탕자의 돌이킴은 올바른 삶을 위한 지속적인 삶을 위한 돌이킴이 아니라 당장에 살기 위한, 다시 말하면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돌이킴이어서 이때의 돌이킴은 일회적인, 순간적인, 임시적인 그런 돌이킴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탕자가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쭉 보면 탕자가 이렇게 돌이킨 것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변화된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처럼 탕자의 돌이킴이 일회성, 즉 하나의 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선, 지속적인 돌이킴, 즉 변화된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탕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탕자를 품고 저 멀리서 오는 탕자를 미리 기다렸다가 쫓아가서 목을 안고 기쁨으로 맞이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탕자가 깊이 깨닫고 느꼈기에 탕자가 돌이킨 것이 일회적인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된 삶, 즉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삶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진정한 회개의 삶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특별히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가 이제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변화되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대적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일행과 함께 가다가 이 사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이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 자는 여러 일행이 갔지만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완전히 변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그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가 그렇게 전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보니 자기가 구원받고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신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전하고 다닌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구원과 승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되새기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죄를 말하죠. 죄된 습성을 말합니다. 죄된 삶을 말하는데, 그러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런 묵은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가 일평생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삶에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느라고 온몸에 비를 맞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어린 아들이 그렇게 온몸으로 비를 맞아가면서 자기를 우산 씌워준 그 아버지와 함께 걸어간 그 사진을 쭉 보면서 이 아들이 잘한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배치되는 삶을 어찌 살겠습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달 28일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온 나라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데, 지난달 28일, 즉 2월 28일에 광주에서 달빛 의료 지원단이라는 그런 봉사단체가 발족이 됐더라고요. 이 달빛 의료 지원단 발족을 통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의료진들을 대구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감염병 전담병원 전체 105개 병상 가운데 절반가량인 60병상을 대구 지역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상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서 그 환자를 광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실에 병상의 약 절반 정도를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구의 사람들이 접할 때
여러분, 그 광주의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헌신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 외면하기 쉬운데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여러분, 이런 섬김에 우리가 이제는 낡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지역 감정이라는 게 거기에 발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감동,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산 이 바울은 그래서 입술의 고백인 자복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회개해야 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이제 자기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자기 자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라고, 죽겠다고, 죽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회개의 고백의 삶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같이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의 큰애가 아주 아기였을 때, 그때가 뭐 한 돌 지나고 2살, 3살 됐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열이 많이 났어요. 열이 많이 나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여도 열이 내리지 않고 기침도 하고 계속 열이 끓어오르는데 그 늦은 밤에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아무리 달래고 물로 씻기고 열을 내리려고 해도 애가 계속 울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정말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프고 이 아이는 안 아프고 잘 잠만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이 이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내가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생색내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 여기서의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것만을 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것 같은데도 아쉬움이 남고 부족함이 남고 죄송함만 남는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삶은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과거에 쌓은 업적, 그로 인한 교만이나 자만이나 생색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계속 겸손을 유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주님을 쫓는 삶이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가에 가사를 쓴 다니엘 웹스트 휘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 웹스트 휘틀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 남북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그만 불구가 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불구가 되어서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 후 시계회사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된 자신의 삶 때문에 늘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낙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온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시가 이 310장의 찬송가입니다. 1절은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구인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태산같이 쌓아놓은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내게 믿음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평안한지 알 수 없다라고 이는 고백합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각인되고 또 각인되는 그는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로 인해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왜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렴을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필요한 사랑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 회개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자복의 삶을 넘어서 변화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은 우리의 단순한 입술 지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하나의 점이 아닌 쭉 이어지는 선으로서의 회개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회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회성 고백, 자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삶의 열매로 지속적인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하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 지속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한 번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변화된 지속적인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회개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